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온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반격을 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죠. 워낙 압살롬 군대가 수적으로나 물자로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를 다윗이 일궈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참 해피엔딩이지만 그런 기적이 있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리더로서 외롭고 두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30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수십 년간 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을 다 손에 쥐어본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데는 단 며칠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친아들의 반란으로 모든 것을 잃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자기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례로 적에게 붙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배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충신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긴 했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군을 휘몰아서 끝까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텅비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무너져 내리는 멘탈을 챙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다이나믹한 사건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윗이 이때 예배하며 썼던 시편 27편을 묵상함으로써 다윗의 내면 세계가 어떠했는가를, 그래서 그의 기적 같은 승리를 가능케 했던 그의 내면 세계의 예배를 함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죠. 이 다윗의 예배 특징은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3절을 쭉 읽어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두려웠다는 얘기죠. 진짜 안 두려우면 나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런 얘기 자꾸 안 하죠.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3절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 총연합군이 자기가 가진 군대보다 몇 배나 되는 대군이 휘몰아쳐오고 있었지만 그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I will be confident.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나는 담대할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두려움과 맞서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이 믿음은 예배에서 축적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달려가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두려울수록 빨리 예배 자리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어요. 다윗의 예배의 이름은 친밀함이었어요. 예배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Intimacy with God. 두려움의 영은 우리는 친밀함의 영으로 내쫓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반복해서 예배 언어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과의 브릿지를 딱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반란군에게 쫓기는 다윗의 인생처럼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은 더 아파요. 경제적으로도 쪼달리고 믿었던 사람한테는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억울한 말들을 듣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예배할 수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주일날 교회 나올 힘도 없을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 하는 그때 다윗은 역설적으로 힘드니까 예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똑같이 힘든데 힘들어서 예배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예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 못하겠다. 좀 몸 좀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겠다.
내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무슨 기천에 교회를 나가냐. 사업이 좀 안정되면 교회를 나가겠다. 우리 애가 이렇게 생 난리를 치는데 애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예배해야지. 지금 힘들어서 예배 못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힘든 것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다윗의 특기는요, 황폐해질 정도로 힘든 상황을 항상 예배로 돌파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여러분이 가장 예배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기운 없어서 밥 못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밥을 드셔야죠. 내 영혼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졌을 때가 예배하기에 최적기라는 것을.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부터 노년까지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거쳐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죽을 고비 때마다 간절한 예배로 그 고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장애물, 가장 힘든 문제, 가장 힘든 적과 싸우는 그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그 스팟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예배가 필요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으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갱년기의 엄마와 사춘기의 아이가 부딪히면 대책이 안 섭니다. 그때 그 빈 방으로 가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차이를, 이 문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예배하는 거죠. 빗을 져가지고 사방에 여러분 집에 붉은 딱지가 붙었어도, 실제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랬어요. 붉은 딱지가 사방에 붙인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한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집을 회복해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사방이 막혀서 절망하고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쏟아놓습니다. 예배는 예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소관에서 하나님 소관으로 넘어가요. 우리 힘으로는 골을 넣을 수 없어요. 손흥민한테 패스하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간 마귀는 더 이상 그 문제들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소관으로 넘어간 문제를 어떻게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때부터 예배자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보통 사람의 예배랑 다릅니다. 한 끗 다릅니다. 이 전문가들이요, 가수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지만 최고의 가수는 한 끗 달라요. 다윗의 예배는 한 끗 달라요. 뭐가 다른가? 그의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A man after God's heart.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있는데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 수많은 영웅들이 있고 다니엘이나 요셉은 큰 결격 사유도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얼마나 대형사고 많이 쳤습니까? 불륜도 저질러, 살인도 저질러, 대형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딱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리고 그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칭찬하셨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잘 보셨냐 하면 계시록 3장 7절을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는 천국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이요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예수님이 왜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셨겠어? 그냥 폼으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특별 암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방이 꽉 막혔는데도 기적같이 하늘문을 열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예배자 다윗이었죠. 다윗이 가졌던 그 열쇠, 하늘문을 여는 예배의 열쇠,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부모랑 친하죠. 아빠 엄마를 보기만 하면 달려와 매달립니다. 애가 어릴수록 스킨십이 격해요. 막 달려와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애가 어릴수록 감탄사가 기가 막힙니다. 조그만 거 만져도 아빠 고맙다 그러고 놀이공원만 가면은 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해서 아빠는 걔한테 뭐 해주는 게 막 신이 나는 거. 이 녀석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막 반지의 제왕이 오크같이 변하던 얘가 그냥 목석같이 탁 변하는 거야. 뭐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고요. 선물을 줘도 시큰둥하고 아빠가 조크를 하면은 불쌍하다는 듯이 웃고 있고. 그래서 부모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늦둥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내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라도 더 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걸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연약함, 그 부르짖음이 아빠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때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다윗의 그 열정에 항상 하나님이 반하셨던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배 시간 조금만 길게 되면 그냥 짜증을 내면서 시계를 보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압박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자마자 우사인 볼트처럼 팍 뛰어나가서 차를 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아도 상관없다. 그냥 예배하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열정이 세상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하냐는데 언제 예배하냐고 묻는데 다윗은 언제 예배 안 하냐고 묻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그래서 딴 애들은 뭐 잘못하면 부모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꼭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 대형 사고를 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확 도망갈 텐데 하나님 앞에 와서 넘어져.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일도 하나님의 알밤 몇 대 쥐어받고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전 세상에 다윗을 손가락질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윗한테 지잖아요. 능력의 사역은 능력의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예배는 둘째로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One thing.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절대시하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은 돈 되는 일이라면 그게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주식 시세 검토하면서. 권력이 인생의 중심인 사람은요, 완전히 거기에 딱 쏠려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절대 우선순위는 예배였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그 거룩한 집중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렇지만 인생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다윗한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그걸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 다음 계명으로 지켜야지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이 바쁘다고 예배를 타협한다? 무너지죠, 모든 게. 그건 기초공사 안 하고 건물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역은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힘으로 하는 게 사역이에요. 은혜가 말라버렸는데 쥐어짜서 하는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상처를 줘요. 우리는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넋이 빠질 정도로 은혜가 충만해져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헌신은 파격적인 은혜로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역할 때 금방 지칠걸요? 기쁨을 잃을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죠. 예배가 어찌 보면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째 계명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사역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사역에는 기름 부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역의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사역인데 이 은혜의 샘물은 하늘나라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어. 예배가 뜨거워지면 그 파이프라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생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파이프라인 밸브가 잠겨져요. 그러면 아주 능력이 막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내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러면 망가져요, 인생이. 그래서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 하시는 건 딱 하나, 우리의 선택들을 어지럽게 이것도 저것도 잘하려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다윗의 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집중력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지러운 그 시대를 평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잠겨 금식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색깔을 바꾸는 부흥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능력과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불같이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구제하느라고 막 문제가 생겨서 분열하고 난리가 났을 때 12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예배의 회복을 딱 붙잡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사방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사랑의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문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나 위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그렇게 되면 영적인 능력자가 되죠. 그 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모든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배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홀로 예배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해도 주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세상한테 부르짖지 마세요. 그건 빚쟁이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치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대충대충 건성건성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열정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분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면 영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무기력한 몸으로 마귀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집중된 다윗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절망 같은 현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옆집 김집사만 축복해 주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을 안 하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지 얼마 됐는데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셔.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삐진 채로 와서 예배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긍정적이에요. 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자기 꼭 미워하는 것 같이 힘든데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잖아요. 지금 그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빛이다. 병든 신앙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막 나온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나한테 무관심한 하나님, 능력을 주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거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차라리 절에 다녀라. 옆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너는 자꾸 병이 들고 자꾸 사업이 안 되고 이러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마귀의 참소와 비방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잔뜩 삐진 채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작부터 아주 부정적이야.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시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오늘 깨끗이 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로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섭섭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상황 보면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지 자기 편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승리와 권세와 능력과 돈을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다 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걸 믿었어요.
완전 쫄딱 망해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 비밀이라는 말은 mysteriously, 나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어쨌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 친자식도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꼭 나를 안아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짜 다윗이 세우는 작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어떻게 에브라임 숲으로 대군을 유인해가지고 병력을 쪼개가지고 공격하는 그 기가 막힌 전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마지막 승자는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다윗의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예배 킬러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찝찝해져요, 그러면. 다윗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믿음의 선포로 이걸 털어버렸어. 14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 너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그러고 막 힘들 때마다 스스로 선포한 기다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최고의 축복은 시작되지 않았어. 기다려.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윗의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능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가 젊어도 안 돼요. 온 세상의 여론을 다 자기 편으로 돌렸어도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한테는 아버지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자는 예배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능력자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렇고 삶이 아니라 능력을 누리는 초자연적인 성경 속의 기적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21세기형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기적들은 성경시대나 일어났던 일이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버티다가 천국만 골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도 성경 속의 전설을 살아낼 수 있다. 사도행전적인 능력을 너희 안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다. 파워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가 바꾸는 그런 기적을 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 21세기 서울에서 행하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런 권능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계시록 말씀 인용했듯이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은 천국의 문을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문, 물질의 문까지도 우리를 위해 열고 닫으실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면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문들은 닫혀버릴 것이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면서 의롭고 선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몸으로 다 하는 몰티플레이어였죠. 시인이죠, 뮤지션이죠, 목동이고 장군이고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바빠서 허덕된 적이 없어요. 늘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우선순위가 딱 맞춰진 사람이니까 허둥대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 하면서도 그냥 분주하고 스산하기가 그지없는데, 예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하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막 흘러나오죠. 이런 아버지를 압살롬이 어떻게 꺾겠습니까?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아버지의 예배를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자한테 걸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를 통해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그 봉헌송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뭐 부흥회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열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열정이 우리에게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